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야곱이라는 발꿈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받았는데 그가 문제가 있어서 약복강에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 결국 주의 보낸 천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한마디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너의 삶이 어두움에 있었고 너의 삶에 패배가 많았지만 앞으로의 삶에 승리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제 너는 변화되었다. 새 이름을 받았다. 이스라엘. 너는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면 승승장구했습니까? 올라가기만 했습니까? 그의 남은 인생에 내리막길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사람, 본성적으로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그리하여 그의 삶 고달픔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고달픈 인생, 야곱, 새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너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분명히 인식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아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야곱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버러지 같다. 벌레 같은 인생이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벌레를 수집하는 사람 외에는 벌레를 보고 예쁘다 하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벌레는 모양도 별로입니다. 볼품없고, 이 벌레는 그 바닥을 기는 존재입니다. 땅바닥을 기거나 아니면 나무에서도 그 가지를 그냥 기는 존재지, 이 벌레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똑바로 서는 겁니다. 이 벌레는 누가 도우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벌레 같은 나 이렇게 말할 때, 이 벌레라는 말은 흉측하다, 볼품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벌레 같다. 네 힘으로는 못 쓴다. 네 힘으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음성이 뭡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네 자신을 보고 초라해 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지만,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왜? 야곱을 도울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야곱에게 도움이 될 자는 먼저 가까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라는 말의 뜻은 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야곱은 여성적이었고 집 바깥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요리나 했던 이 야곱. 에서는 남자다웠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와일드했죠. 아주 남성적이었습니다.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약할 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동생도 형에게 잘한 것은 별로 없지만 형이 동생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은 동생의 그늘이 되어줘야 됩니다. 둘 다 잘못해도 사실은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형이 세상의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동생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형이지만 동생을 결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잘못한 것 오바다서 1장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4절까지 나오는데 몇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잘못한 거 2절부터 9절까지 거기 보시면 에서는 동생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에서는 지금 말로 하면 요르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말이 돌, 바위라는 뜻 아닙니까? 바위 산들이 축축 뻗어 있습니다. 양쪽에. 그 가운데에 좁은 계곡이 있습니다. 얼마나 좁으냐? 마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사는 이 민족을 에돔 족속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에돔이라는 국가인데 이 에돔이라는 국가를 공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어도 한꺼번에 그냥 가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은 특별한 지형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높다란 이 바위 산들 그 산으로 그 사이로 조그만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좋았습니다. 잘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 하면은 산 중턱 위에 거기 바위를 뚫어 가지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위로 올라오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요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에서가 살았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핵의 위협으로부터 핵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있느냐 살펴볼 때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 페트라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 찝었던 이곳,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 핵이 날아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페트라 어떤 지역에 거기에 비상식료품을 지금 비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페트라 지역은 천년 요새입니다.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전쟁 걱정이 없으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안전한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전한 지대에 살다 보니까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이곳에 공격이 올 자 없다. 또 이들이 교만하게 된 것은 천년 요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에돔 족속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교만입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천년 요새를 선택했구나.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또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에돔 족속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칭찬을 듣게 되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지혜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 것. 이게 에서 족속의 죄입니다.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동생이 있잖아. 네 형제의 날, 형제가 패망할 때 에서의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양분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쪼개진 나라가 망했습니다.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두 번 망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재앙의 날에 네 동생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너는 형 아니냐 형. 형은 동생을 도우라고 존재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너 뭐 했느냐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구경했다는 거예요. 마치 남처럼 수수방관해서 손 놓고 아니면 팔짱을 낀 채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만하되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리고 기뻐했답니다. 기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 동생이 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는.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겠어요. 어느 정도 기뻐했느냐? 입을 다물 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촛불을 불어도 불이 안 꺼지고 입이 막 벌어져가지고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동생이 재앙을 만났을 때. 네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네 동생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망하고 있을 때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공격에 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가고 있을 때에 그때 너는 안 도와주고 구경꾼이 되었다는 것.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 직전에 다다랐을 때에 에서 족속이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형이 오면 뭐하러 온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도와주러 온 줄로 알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와서 여전히 구경했다는 거, 방관했다는 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약탈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싹쓸이에 가버린 겁니다. 그 보다가 그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래도 남아있는 거. 이거는 생존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손을 댄 게 에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상은 누가 입혔느냐? 형이 입힌 겁니다. 형님 에서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런 대적할 힘이 없을 때,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그나마 남아있는 물질에 손을 댄 사람이 형 에스라는 겁니다. 이게 형입니까? 참 나쁜 인간입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셨다가 이 족속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야곱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의 대표격으로 적어놓은 것이죠.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 결국 동생에게 잘못한 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어려울 때 에서 족속이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도와주러 왔는가 보다. 그래서 에서 오 에서 도와주세요 이랬겠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결정타를 내린 게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형님이 계십니까?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조금만 도와주겠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미신장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친척 너무 의지하지 마라. 가족 너무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좋은 형님을 만났으면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그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보통은 도움이 못 됩니다. 안 도와줍니다.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명절 때 네가 밥 사라 이래야 형입니다. 발발발 떱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사람의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형제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지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면 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려울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힘이 있으면 도와주실 겁니다. 형도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사실 도와주라고 그렇게 붙여주셨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서 도움이 오느냐? 에서의 이 일을 기록하면서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은 저런 형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도울 분이 누구일까? 진짜 구원자가 어떤 분일까? 기대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가 친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보다 더 친밀한 어떤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 사람이 진짜 돕는 사람입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어떤 친구.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 에스가 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이분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에서는 좀 높은 곳에서 위치한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이로다.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땅에 사는 인생입니다. 어스댈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위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거처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간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어떤 친구는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어서 교제를 나누시는 정말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제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그 기록에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기록한 것은 아니며 그러면 성경이 너무 단순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부분을 생략해 부분도 합니다. 하지만 고쳐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고쳐주실 때 먼저 뭐 했습니까? 그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주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독자를 잃었습니다. 살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주님의 동기는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소경을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창자가 바뀌는, 창자가 움직이는 이 고통,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형편없는 인생,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한계를 알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데 우리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를 맞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이 때리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불행을 겪은 일입니까? 맞고 싶지 아니하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매를 맞고자 했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희생해야, 매를 맞아야,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시지만 왜 징계를 받았느냐? 그래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징계를 안 받아도 될 주님께서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회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집을 하나 마련하시려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가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으로 말하면 너희를 부욕해 만들어 주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삶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형제들보다 더 친밀한 어떤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땅에서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은 위에서 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야곱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저와 여러분은 야곱 같은 볼품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났습니다.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참 흉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난 우리 인생들, 야곱처럼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불순종과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결과,
이 세상을 오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잘못이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본인이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진짜 좋으신 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어떤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더 정확하게 찝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자다.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너와 함께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